오늘 우리 설교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할까요? 혹시 가정에 족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족보가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여러분 성씨의 어느 공파 몇 대 손인지 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족보가 있으시다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씨의 몇 대 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파에 속했는지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족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조상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긍지와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저는 남양홍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내가 죽으면 이거 잊혀지니까 너는 남양홍가의 어느 공파의 몇 대 손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하셨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내가 우리 홍씨 집안에 무슨 공파에 속해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는 저한테 너는 홍씨 집안에 무슨 공파에 몇 대 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오신 답은 나도 이제 늙어서 깜빡하면서 모르겠어. 근데 마침 제 어머니 곁에 저희 누님하고 여동생이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여동생이 제 소리를 듣더니 오빠 우리 익산공파래 익산공파 나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우리 누님은 아니야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오늘까지도 제가 무슨 공파인지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러 파가 있더라고요. 홍씨 집안에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홍씨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1.09%예요. 1%밖에 되질 않아요. 놀랄 준비하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 홍씨, 죄송합니다. 홍씨 얘기만 해서 홍씨성을 가지신 분이 과거 급제하신 분이 1596명입니다. 고마워요. 1%밖에 되지 않는 집안에 과거 급제하신 분이 1596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족보에 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족보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유교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의 왕실과 양반 사대부가에서 조상 숭배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족보의 중요성을 조선시대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양반들은요, 혈족과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하층 평민들과 신분을 구별하는 목적으로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시대 때는 족보가 있어야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놈들, 천민들, 때로는 평민들마저도 이것이 천대받는 것이 싫어서 돈을 주고 거짓 족보를 만들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또 심지어 양반 가문의 이름을 슬쩍 얹혀서 평민에서 양반으로 둔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젊은 세대, 저를 포함한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족보라는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저도 제가 무슨 공파인지 몇 대 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함께 외워보세요. 태정태세, 그 다음에요 예성연중, 임명선, 그리고 광인효연, 숙경영, 그리고요 정순헌철, 고순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왕들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외웠던 것 아닙니까? 역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왕들의 업적을 기억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도 외우고 그렇게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족보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다 아시겠어요? 아십니까? 찬양대원들 아세요? 주님이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석자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족보 이야기를 한다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토트넘의 유명한 손흥민이가 1년에 몇 골을 넣는지, 몇 골을 어시스트 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관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족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태복음을 착 피자마자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어본 사람들은 시작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식의 족보 이야기를 대충 훑어보다가는 건너뛰어 버리기도 하죠. 왜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가문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족보에 나오는 이름도 생소하고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별 의미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족보를,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소개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렇지만 그 여인들의 신분이나 행실이 대부분 명예롭지 못하다는 데 관심이 우리가 끌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거룩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다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선한 왕들은 이해하지만 악하기가 그지없는 왕들, 예를 들면 우시야 왕과 므낫세 왕 같은 이들의 이름도 거룩하신 주님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이 족보 이야기를 먼저 놓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명예롭지 못하고 신분이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여기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산의 정관 드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저자, 그 독자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배척을 했고, 끝내 같은 유대인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동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글을 쓰면서 너희가 배척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끝내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조상들이에요.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바로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 그렇게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배척하고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 기록 방식을 따라서 모든 조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만 추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억하기 쉽게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따라서 14대씩 3등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14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주할 때까지 14대를 소개했습니다. 빠진 세대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세 구분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들인 왕들은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기가 그지없는 왕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선민 사상이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자부심이나 이상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 족보가 보여주는 부끄러운 가족사들을 그대로 이어 받아들이시면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이 치유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웅이나 위인을 기념하는 전기는요, 주인공을 찬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서전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스럽고 좋은 면을 과장해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런 것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족보엔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그렇게도 경멸에 맞지 않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말과 밧세바는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족보에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감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오를 만한 자격이 갖고 있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어쨌든 처녀의 몸으로 가난한 목소와 정혼하고 약혼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죠. 한 명 한 명 볼까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족보를 기록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족보에는 그 밧세바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밧세바 입장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아니, 왕이 나를 요구하는데 왕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벌건대낮에 왕국의 뜰에서 내려다보면 뻔히 보일 수 있는 그 뜰에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다윗 왕을 일부러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사실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불륜 관계죠. 이게 한 여인이 관심을 끌어요. 다말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의 큰 아들이었던 엘과 다마가 결혼을 합니다. 다말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큰 아들이 이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얼마 되지 않아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은 그게 계수법, 계대법이라고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말하는 그 자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법이 있어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2번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장가를 들어갔는데 그만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문제는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은 거예요. 3번째 아들 하나 남아 있어요. 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관습에 이 아이가 너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 너는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부를 테니 그때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솔직하게 말하면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아들마저 죽을까 봐요. 시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다말은요, 이제나 저제나 그 소식을 기다리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단을 하죠.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돼 있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 설명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성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베레스가. 베레스는 여러분 유다에게 손자일까요? 아들일까요? 난감한 문제를 성경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불륜기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찌라시나 기록될 수 있는 이야기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세탁 과정이나 생략도 없이 그대로 거룩한 성경에 이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시게 될 집안의 이야기에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사람 라합입니다. 항상 성경은 라합을 기록할 때 그 앞에 단어를 붙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자가 빠진 곳은 오직 한 군데, 여기 족보밖에 없어요. 족보에 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은 그가 과거 여리고 땅에 살았던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을 다뤘던 교수님 한 분은 이 본문을 그는 기생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는 기생이었다.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 따르고 몸 팔던 여인이었다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사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과 시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시어머니 끝까지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족보를 기록할 수만 있었다면 이 기록이 사람의 임의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할 수만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야기를 뺐을 겁니다. 저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뺐을 겁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굳이 유다는 다말이라는 사람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을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륜관계였던 다말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을 똑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산통을 겪었고 그렇게 출생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유아기, 영유아기를 거쳤고 유소년기를 거쳤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셨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 중에는 자랑스러워하는 영웅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몸 팔던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술 파는 여인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불완전하고 부정하며 부끄러운 조상들의 후손으로 오심은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문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변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세 번째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였음을 선포하는 의미로 족보가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후광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을 인정하고 제발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윗의 가문이 엄청난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족보를 놓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가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과거에 치중하지 마세요. 과거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태복음의 첩보를 기록한 이유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도는 마태 개인의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마태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명문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명한 조상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됐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